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시험할 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의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인생을 돌아보심으로 거룩한 이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보살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며 우리가 원하는 바를 끊임없이 구하며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시험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 주님께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눈을 감으며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 연민에 빠지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세상에 빠져 있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우리 한인제일침례교회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라는 균에 감염되는 것을 두려워 격리 생활하고 청결을 유지하고 모든 정보를 듣고 알기 원하는 이 모습들이 죄에 물들지 않고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보다 훨씬 많이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요. 영혼을 파괴하고 더럽히는 탐욕, 이기심, 게으름, 변명, 미워함, 원망, 너무나 많은 죄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죄와 격리되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에 씻어지기 위하여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근신하고 조심하였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섬기며 한 몸이 된 우리에게 지체라 명하셨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의 관계는 예수님의 보혈로서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하신 말씀에
충성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에 충성되이 행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호경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사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회개와 감사로 기경되어 옥토에 뿌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동일하게 임하사 철이 철을 갈아 날카롭게 되듯이 한인제일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얼굴을 빛내는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어렵다고 위험하다고 희망이 없고 두려움만 주지만 믿는 성도인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이 바이러스 사태를 잘 이겨내시고 가정의 평안과 기업의 융성함을 간구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시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도 부족하지 않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땅 브라질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당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오늘이 많은 문제들이 있으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누린 평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작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오늘과 내일도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11조와 감사와 소원의 예물로 그리고 주일마다 정한 헌신과 사랑의 고백으로 이 작은 헌금에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더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태리의 화가 카라바치오는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몇몇 제자와 함께 있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그림 속에 예수님은 겉옷을 들어 올리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 구멍을 보여주시고 의심 많은 도마는 이 구멍 속을 손으로 만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에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믿음이 약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심했던 도마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손으로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만지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진 후에 그는 모든 의심을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잘 믿는 제자가 되었고 마침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을 목숨까지 내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우리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결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모두가 실패의 인생을 살고 인생에서 패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많은 약점이 있었고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더 겸손해졌습니다. 우리들도 약점이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약점이 있다고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삶입니다. 이 소중한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슴 한 마리가 물에 비친 자신의 뿔을 보고 멋있다고 생각하다가 바짝 마른 나뭇가지 같은 그런 가는 다리를 보고 실망했습니다. 어느 날 사자가 달려들자 사슴은 마른 다리로 뛰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다가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사자에게 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사슴은 못생겼다고 생각한 다리가 나를 구했는데 멋있다고 생각했던 뿔이 나를 죽이는구나 라고 후회했습니다. 이 간단한 우화의 주제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자랑하는 강점이 아니라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을 때는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약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약점을 발견한 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발견한 뒤에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노력하면 좋아지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난 뒤에 남과 비교하고 부러워하기만 합니다.
초등학교 때 배우는 이솝 이야기 중에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빠른 토끼가 느릿느릿한 거북이를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거북이가 이깁니다. 토끼는 시합이 시작되자 빠르게 뛰어가다가 느린 거북이가 어디쯤 왔나 돌아봅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벌써 반이 넘게 왔는데 거북이는 아직도 출발선 근처에 있었습니다. 토끼는 저 느린 한참 자고 가도 되겠네 하며 달리기 시합 도중에 낮잠을 잡니다. 그런데 토끼가 너무 잠을 많이 자서 거북이가 결승선을 지날 때까지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느린 거북이가 빠른 토끼를 이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토끼는 거북이를 보고 거북이와 비교하면서 잠을 자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토끼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결승선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목표를 보는 거북이는 승리했고 상대를 보던 토끼는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보았고 가인은 아벨을 보았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만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분노하고 시기했습니다. 그 결과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과 다윗에게서도 같은 원리를 발견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보다 인기가 많은 것을 보며 시기심에 빠졌지만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사울은 다윗만 죽이면 자신의 왕권은 안전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며 열등감에 빠지고 질투심에 빠졌던 사울은 결국 다윗을 죽이려 하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목표를 바라보았고 목표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다윗의 삶은 외로웠고 힘들었습니다. 권력과 군대의 힘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동안에 심지어 미친놈 행세까지 해야 할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고통이 다가와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목표는 다윗을 이기는 것이었지만 다윗의 목표는 사울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기뻐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약속도 이루셨습니다. 다윗은 사람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하면 경쟁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든지 열등감에 빠져서 질투하게 됩니다. 수단과 계략을 꾸미고 추잡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파가닌이라고 하는 연주가는 바이올린 공연을 하는 도중에 바이올린의 줄이 하나씩 끊어져서 나중에는 한 줄만 남았습니다. 그 한 줄로 끝까지 연주를 마쳤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연주 도중에 줄이 끊어진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것처럼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바이올린이 네 줄이 다 있는 완벽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선택일 것입니다. 연주를 못하겠다고 줄이 끊어져서 할 수 없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주를 다 하지 못한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하지?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불행을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줄이 하나가 남았던, 두 개가 남았던 연주를 끝까지 해내면 비록 네 줄을 가진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것보다는 훌륭하지 못할지라도 해냈다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옆집 사람은 잘생기고 똑똑하고 착하고 돈도 잘 버는데 내 남편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옆집 부인은 애교가 만점이고 요리도 잘하고 그런데 왜 내 부인은 잔소리만 해댈까? 옆집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다니는데 왜 내 아들은 백수로 놀기만 할까? 이런 생각은 아무리 많이 해도 행복해지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부러워하던 옆집 사람과 대화를 한다면 내가 그렇게 부러워하던 옆집 사람도 그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옆집이 내가 최선을 다하기 위한 자극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비교하는 것은 열등감만 줄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떠나 보내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을 예수님을 전하는 데 바친 바울은 육체의 질병이 없다면 예수님을 더 잘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바울은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가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쩌면 야속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약할 때가 곧 강함이다 라는 것은 사람이 약할 때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때는 포기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구해야 할 때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고 합니다. 자신의 삶에 완전하게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이나 자신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하는 일이나 환경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고국을 떠나서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고국에서도 여기 이국 땅에서도 사람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이런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건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번에는 실수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울고불고 매달려야 할까요? 사실 우리 가운데는 그러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시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리에서 대신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하여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하려면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고쳐지는 것만이 응답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과 반대로도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과 다른 응답을 주셨어도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더 나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연약한데도 그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며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바울의 고백은 생긴 대로 살아라,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육체를 찌르는 고통스러운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필요합니다. 더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는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도하기 이전에도 기도한 이후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그 육체의 가시를 대하는 바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기도를 응답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을 때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조차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바울은 건강을 구했지만 그대로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에 실패한 적이 있고 그로 인한 상처를 지금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도 과거의 실패와 상처는 지금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와 상처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실패와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후회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면 과거의 아픔이 오늘의 아픔이 되고 오늘의 나의 삶을 괴롭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패와 상처 때문에 오늘을 망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된 시간의 첫째 날이다 라고 외치며 감사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과거에 실패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고 또 오늘도 아니 내일도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할지 어떤 실패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처를 대하는 자세가 불평과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데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걸 깨달으며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임을 감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내 뜻대로 사는 것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행복임을 깨닫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고백하며 과거의 상처를 또는 오늘의 어려움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기뻐하며 주님께 맡기고 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이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고백하며 주와 함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기만 해. 온전히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노래하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 되리.